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43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럽의 한 나라에 왕이 살았습니다. 그 왕은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그 많은 백성들이 잘 평안하고 살고 있었는데 왕에게는 한 가지 자기만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자신은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몸이 연약해지는데 자신의 뒤를 이을 왕자가 없었습니다. 딸만 있었고 남자가 없었던 겁니다. 왕인 고민하다가 좋은 사익감을 마련하게 되면 그 사이를 통해서 왕자를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광고를 냈습니다. 내가 좋은 사익감을 지금 이렇게 모으려고 하니 내가 고르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세요.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전국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다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다 고르다 보니까 처음에 시험의 테스트가 말을 잘 타는 사람, 활을 잘 쏘는 사람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그 수천 명의 청년들 중에 딱 20명만 선발이 되었습니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힘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활을 잘 쏘는 사람뿐만 아니라 머리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한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2차 문제를 낸 겁니다. 20명 상대로 해서. 그 시험 문제는 이 세상에서 하늘과 땅을 이어줄 나무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나무가 무엇인가 찾아오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20명의 청년들이 열심히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귀한 나무를 찾기를 사람들이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가 긴 나무를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좀 통통한 나무를 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20명의 청년들 중에 한 명이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는 고아원에 찾아가서 그 옆에 있는 교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좋은 사익감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 과연 하늘과 땅을 이어줄 나무,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기간은 점점 다가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니 그 나무는 틀렸습니다. 고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벌떡 일어났는데 아침 거기 교회 정면에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나무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나무다. 라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갔습니다. 왕은 각 청년들이 가지고 온 그 나무를 다 평가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너는 왜 이 나무를 가져왔니? 너는 왜 이 나무를 가져왔니? 다 묻다가 이제 이 고아 청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은 십자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세로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고 십자가의 수평적인 것은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왕은 흐뭇해하면서 그를 자신의 사익감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좋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평화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제목에도 나오는 것처럼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시 한번 큰 감격의 그 순간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상칠언 두 번째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그걸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좌우에 행악자들, 죄인들이 지금 죄수들이 매달려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죄를 짓지 않은 몸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양편의 두 죄인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죄인은 모두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똑같은 찬스,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한 죄인은 그 기회를 잘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죄인은 그 기회를 묵살해버렸습니다. 두 죄인은 같은 기회가 있었지만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똑같은 기회를 얻고도 선택을 잘못했을 때 얼마나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안 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리지 못하는 것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 오른편에 있는 죄인이든 왼편에 있는 죄인이든 그들에게는 기회는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기회인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기회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회는 한 번이었지만 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잡았고 또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고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잡았어, 기회를 놓쳤어라고 말합니다. 기회를 잡은 사람은 성공하게 됩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사람을 성공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을 실패하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놓친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쉬움과 후회만 남습니다. 비록 한 번의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기회를 잃은 죄인, 행악자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 자신과 나를 구원해봐. 다른 말로 하면 이 행악자는 너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너는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거기서 내려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나를 살려줄 수 있다 그렇게 너는 말하고 있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행악자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마저 잃어버린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을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이 뭡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파는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믿고 따르라는 것인데 그 찬스를 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고 구원받은 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 한 청년의 삶을 봐서라도 오늘 기회는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행악자를 꾸짖으며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행악자는 바로 오늘 누가복음 23장 40절과 41절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한 사람, 그 행악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행악자가 이렇게 또 다른 범죄자를 꾸짖는 겁니다. 자, 너와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 달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저 주님은 저기에 죄가 없는데 저기에도 달려있다. 왜 그것은 모르느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겠습니까? 굉장히 기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단히 흡족해 하시고 대단히 만족해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야, 이 범죄자 대단하다. 나를 바로 알고 있구나 라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서 들으시기에도 아주 놀라운 엄청난 선언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그는 이렇게 주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앞에 있는 행악자는 너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는데 어찌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핀잔을 줬지만 오늘 또 다른 행악자는 그렇지가 않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그곳에 함께 넣어주십시오. 찬스,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지난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말끔히 하나님께서 씻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행악자는 자신이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도 이 고백이 자신의 인생을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인생으로 바꿔놓을 것인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 행악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실까요? 오늘 이 행악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알았습니다. 또 하나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무죄하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자신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좋은 스승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인 좋은 모델로도 알지 않았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분으로 알지 않았고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자신이 지은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어가시는 구세주, 구원자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담대하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이 천국에 가실 때 나도 천국에 같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행악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내게 이른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는 이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악자여, 내가 지금 하건하건대, 내가 분명히 말 안 하건대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야. 아니, 내가 너를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예가 있고 아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할 수 있는 사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에게 엄청난 선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선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 다음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오늘 그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구원을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간청한 행악자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젠가 될지 모르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몸의 부활은 나중에 일어나지만 너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죽는 순간 즉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요청한 행악자에게 그 순간 바로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던 그 행악자가 한순간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 모두가 이 행악자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짓고 결국 십자가에서 사형당할 정도로 밑바닥까지 떨어진 행악자에게 무슨 가족들이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행악자는 이제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의 옆에서 자기 죄를 대신 지고 자기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심장이 뛰고 있는 한 그리스도의 초대는 아직 계속되고 있다. 인간의 심장이 지금 호흡이 있는 그 순간 아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으로의 초대는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 중에 호흡이 가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또한 죽기 일보 직전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에 관한 한 예수께서 그를 다시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기 위해서 초대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늦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행악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몇 시간 후면 십자가장에서 죽게 될 것이지만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당신이 주님의 나라에 나를 넣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내가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귀한 여인은
주님의 옷께서 손을 대므로 말미암아 혈류의 근원이 그치게 되었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었던 미친 사람도 예수를 만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게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을 전도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반열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히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불신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한 행악자는 너나 구원해라,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라 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오늘 또 한 사람 행악자는 주님, 나는 주님을 믿으니 나를 낙원에 같이 넣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이렇게 다시 해석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지난 주일에는 가상실현의 제1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과연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구원의 감격 속에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내가 구원받았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난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날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으로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받았는데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은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